사람들은 우리 몸에서 발을 제일 천한 지체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경멸할 때 너는 내 발바닥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하면 제일 기분 나쁜 말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발을 자기 몸에 갖다 대면 더러운 발을 어디 갖다 대느냐 빨리 치워라 이렇게 하면 사람이 발을 치우게 됩니다.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군대를 이 군수 관계에 일을 했기 때문에 군화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군인들에게 이 군화가 너무 작아서 불편하거나 또 너무 크든지 또 가죽이 너무 이렇게 단단해서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너무 이렇게 강하면 굉장히 불편한 전투는 물론이고 활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발에 동상이 걸려 있거나 또 상처가 나서 고름이 생기고 이러면은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서는 이 군화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몸에 가볍고 그리고 단단하고 몸에 딱 이렇게 맞아야 군인들이 전투를 하거나 활동을 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됩니다. 남북전쟁 때 보면 남군이 지는데 결국은 군화 때문에 지게 됩니다. 처음에 이 남부 군인들이 사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확신에 차 있었는데 그 뉴올리안스 그 항만이 봉쇄가 되니까 군수품이 이제 안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멋진 장화를 신고 전투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떨어진 군화를 신게 되고 나중에는 흠급을 감고 전투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맨발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눈 위에 맨발로 돌아다니니까 다 동상이 걸려서 다리를 잘라내게 되고 결국 전쟁을 이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발은 제일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그런 지체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 발이 따뜻하고 또 우리 발이 쾌적한 상태에 있을 때 기분이 최고로 좋습니다. 만약 어떤 굉장히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이 우리 발에 입을 다 맞춘다면 이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신하들이 큰 대왕의 발에 입을 맞추었는데 반대로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진 왕이 우리 발에 입을 맞춘다면 이 보통 우리가 높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고 또 나에게 잘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내가 참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고난주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굶고 또 무조건 힘들게 지낸다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한 사람 발을 씻겨주시고 또 그 발을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때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예수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셨구나,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은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몸으로 스킨십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발에 입 맞추고 싶을 정도로 발을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줄 정도로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것만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이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이 헤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명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과 같은 날인데, 이런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좀 기분도 좀 흥분이 되고, 친한 사람들과 좀 돌아다니면서 좀 기분을 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전 인류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다 맡기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원치 않으시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건 모든 것을, 모든 인간의 살고 죽는 것, 구원받고 멸망받는 것을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이걸 다 위임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면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그것도 죽어야 되는 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방식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안 받으려고 하면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딜레마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곧 제자들과 헤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못 느끼고 있지만 예수는 이게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 유월절 식사 나누면 이제 완전히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예수님은 결정을 하신 거죠. 그런 쪽으로 마음을 굳히셨던 것입니다. 이 끝까지 사랑한다, 이제 이런 말을 좀 이해를 하려면 제가 서울에서 살았던 걸 좀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도 분들은 보니까 서로 사귀도 지겹도록 끈질기게 그렇게 사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이제 살면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있을 때는 잘 지냅니다. 있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때는 잘 지내고, 이웃 사람들끼리도 잘 지낼 때는 잘 지내고, 그런데 헤어지면 사실 이제 그걸 끝나는 겁니다. 끝납니다. 막 끈질기게 헤어지고 나서 또 전화하고 또 찾아오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있을 때 잘 지내고 헤어지면 그냥 또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참 3년 동안 많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떠나면 되는 겁니다. 떠나면 예수님은 그냥 떠나셔도 됩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우리가 3년 동안 그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는 교제했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자부심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 되면 우리는 이제 구원을 못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기 자신에게 부담스럽고 자기가 원치 않는 이런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식으로 예수님은 결심을 했던 겁니다. 절대로 내가 이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휴일이라는 그 유명한 흑백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오스트리아 공주가 이제 로마에 와서 공식 일정을 하는데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어버렸습니다.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몽롱한 상태에서 궁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미국인 이제 기자와 만나가지고 머리도 자르고 공주가 패싸움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스쿠터 뒤에 타가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이 공주에게는 엄청난 스캔들이고, 미국 이 기자 배우 이름이 팩이죠. 성질 100불인데 그레고리 팩이
이건 이제 전부 다 찍어 놓은 겁니다. 이 공주가 막 머리 자르고 스쿠터 타고 다니고 막 담배 피우고 패싸움하고, 이 사진을 다 이건 특종인 겁니다. 이제 이걸 이제 신문에 내면은 이제 이 기자는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이제 이 특종을 터뜨리게 되고, 이제 공주는 이제 스캔들에 이제 빠지게 되고, 공식 일정은 아주 그 추문으로 이렇게 남게 됩니다. 신문 기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진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주를 이렇게 아련을 하면서 필름을 봉투에 담아서 다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 특종을 사실은 노리고 돈도 많이 썼습니다. 이 돈도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이 특종을 놓쳤어요. 자기가 이제 마음에 이 공주를 자기는 이런 식으로 스캔들에 빠뜨리게 해서 내가 이름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돈도 쓰고 스캔들도 놓치고 위에 상사로부터 막 무능하다는 소리도 듣지만 자신은 이 공주를 이제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못 만납니다. 공주는 이제 옛날 일정을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는 만나지 못하지만은 그냥 일시적으로 막 즐기고, 그리고 이제 특종 터뜨려 가지고 망신을 시키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진은 다 찢어버리고 필름은 다 돌려주면서 이 영화는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성들은 로마의 그 휴일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막 스쿠터만 보면 또 타려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깨끗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이렇게 남기는 겁니다. 그 배우도 악역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 많이 준다 그래도 악역은 안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나쁜 이미지로 남으니까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제자들하고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헤어져도 아무도 원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추억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추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 우리의 관계를 추억으로 남는 걸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오. 결국 끝까지 사랑하려면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사랑하고 죽는 방법을 택하셨던 겁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죽어라, 응? 죽어라 이놈 자식아, 이런 거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게 뭐냐? 사랑하는 것이 그냥 밥 한 끼 먹고 농담 즐기고 그냥 한번 소풍 갔다 오고 이게 아니고, 영원히 행복하게 하려면 예수님 자신이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기로, 그게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의 사랑은 진짜 일시적인 밥 한 끼의 사랑, 한 번의 데이트로 끝나고 그냥 있을 때는 잘 해주다가 나중에 헤어지면 등 돌리고 욕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사랑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끝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이제 내다보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대제사장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온갖 안 좋은 이야기를 뒤에서 다 하고 배신하기로 돈까지 받아온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지금 이 마지막 식사를 앞두고 예수님은 굉장히 생각이 이제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짐, 전 인류의 죄를 책임지는 너무 큰 짐을 예수님이 이제 떠안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 인간들 그냥 한번 즐겁게 지내다가 그냥 헤어져도 됩니다. 아무도 뭐 섭섭합니다, 뭐 이런 말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그걸 이제 책임지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런 가운데 제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안 좋은 눈으로 보고
대제사장 찾아가서 막 온갖 욕을 다 하고 돈까지 지금 받아가지고 오고, 지금 제자들은 지금 막 서로 높아지려고 지금 막 시기하고 경쟁하고 막 뒤에서 막 다투고 이런 실정이었는데, 예수님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겉옷을 벗고 제자들이 발을 꺼내가지고 씻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난 사랑으로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도 난 그거 생각하지 않겠다. 난 무조건 사랑으로 이기겠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 시작한 것입니다. 4절과 5절 보면 저녁 잡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외국에 가보면 고급 레스토랑에 나이가 지긋한 이런 웨이터들이 이제 시중을 듭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죠. 나이가 지긋한 이런 나이 드신 이런 웨이터 와서 점잖게 무엇을 드시겠느냐 수건 손에 탁 들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좀 고풍스럽죠. 그리고 김이 나는 이 뜨거운 수건을 준비했다가 얼굴에 한번 딱 찜질하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더 좋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우리의 발을 만져주고 씻어주고 입 맞춰준다면 이거는 최고로 우리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최고로. 예수님은 식사하시다가 참 이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야 닦는 건 너희들이 닦아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수건으로 또 일일이 닦아 완전 풀 서비스를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각오가 된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고 화목제물로 주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자기의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서 죽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은 그냥 죽고 싶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허물과 죄와 더러운 것, 고름들을 싹 닦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공청소기와 같습니다. 그 고름 나는 거, 썩은 거, 더러운 거 예수님이 싹 닦아가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냄새나는 발을 이렇게 씻겨주실 때에 예수님은 이미 결심이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나는 너희들의 모든 그런 부족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냄새 나는 것들 싹 다 닦아간다. 내가 다 닦아가니까 너희들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표로 한 명의 발만 씻어주신 것이 아니고 한 명 한 명 일일이 다 씻어주시고 또 수건으로 닦아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지,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피부로, 스킨십으로 예수님은 이것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죽어도 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소중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최고로 가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 냄새 나는 것들 예수님이 다 닦아가셨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냄새 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냄새 난다 이런 소리 하면, 냄새는 예수님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최고로 소중한 이거를 전달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실 때에 제자들은 서로 마음속에 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왕이 될 텐데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내가 장관해야 된다. 내가 총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렁어렁거리면서 서로 견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먼지 나는 길을 돌아다녀서 발은 얼룩지고 더럽고 냄새가 나지만 자기들은 그 냄새가 나는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발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시니까 제자들은 좀 송구스러운 생각은 들지만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러면 이제 발을 이렇게 내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반장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주여, 왜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참 이 베드로는 좀 다릅니다. 왜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딴 제자가 씻기면 내가 되겠지만 주님이 왜 발을 씻기십니까? 이거는 용납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이 소문이 나면 얼마나 예수님의 체면이 깎이겠습니까? 저 선생은 말이야 제자들의 발이나 씻기는 저런 사람 하인이라고 이러면 예수님 이미지가 얼마나 깎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자들 안에 지금 위계 질서가 안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수석인데 밑에 있는 제자들이 좀 알아서 기하되는데 이것들이 그냥 막 기어오르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안 그래도 좀 군기가 좀 필요하다. 좀 군대식으로 기합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발을 이렇게 씻겨주시면 제자들 사이 위계 질서가 도대체 어떻게 나 베드로는 지금 반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막 따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계 질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장 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모르지만 장차 알리라. 지금은 왜 모릅니까? 지금은 다 높아질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나는 더 높아져야 된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유능하다. 아는 것이 많다. 경험이 많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선생이 저렇게 채신머리 없이 제자들의 발이나 씻기고 말이죠. 이거 얼마나 이미지가 나빠지고 다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욕을 할 텐데 지금 이해를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세게 나옵니다. 이해 못할 거다 이러니까 제발 절대로 못 씻깁니다.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 발을 안 씻기면 너 나와 상관이 없다. 너무 예수님이 더 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발, 손, 머리 다 씻겨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 발만 씻기는 줄로 이게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 지금 환자도 아닌데, 나 지금 노인도 아닌데, 요양원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기면 제 발은 제가 씻어야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냄새나고 더러워서 씻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금 다 닦아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다른 사람이 닦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닦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와 죄와 허물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닦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발을 못 씻기십니다. 그럼 나와 상관이 넌 내 제자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주여 내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근데 이거를 보면 베드로는 참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던 건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했고 은혜를 더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만 말고 손도 머리도, 진짜 손목이 없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12제자 발 씻는 것도 힘든데 막 머리 감겨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목욕한 사람과 발만 씻은 사람을 구별하셨습니다. 목욕한다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다 내어놓고 완전히 죄 용서 받은 것을 말합니다. 발만 씻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정신적인 선생으로서 또 기독교의 어떤 문화로서 그냥 기독교가 좋아가지고 기독교를 따르는 것이 발만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죄 사함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는 한꺼번에 단번에 다 씻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욕한 사람도 또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발에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한번 질문을 해보면 목욕은 했지만 발만 안 씻은 사람이 냄새가 날까요? 아니면 목욕을 안 한 사람이 더 냄새가 날까요? 발에서 나는 냄새가 지독할까요? 아니면 목욕 안 한 사람이 지독할까요? 물론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목욕 안 한 사람이 더 냄새가 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발 안 씻은 사람이 더 지독한 꼬랑내가 납니다. 그리고 목욕 안 한 사람은 그 목욕 안 한 상태에서 향수를 뿌리니까 묘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비릿하면서도 참 묘한 이런 냄새가 나면서 이게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 소용이 없다. 꼬롬한 냄새, 이거 소용이 없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목욕한 사람도 발은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구원 받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침체가 오게 됩니다. 영혼에 먹구름이 끼이고 정말 지옥의 자식이 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이 감정도 굉장히 그 잠정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도 발만 씻으면 됩니다. 내가 참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 좋지만 그 고백드리면 온 영혼이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앞에서 정말 이 십자가 앞에서 거꾸로지지 않고 그냥 기독교의 사상이 좋아서 기독교의 이런 활동이 좋아서 예수를 따른 사람은 결국은 목욕을 안 한 사람입니다. 목욕을 안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 또래 분들은 다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겨울에 목욕을 몇 번 합니까? 한 번. 아니면 2번. 새카맣습니다. 새카맣게. 매복이 들어붙어 있어요. 몸에 매복이 그냥 붙어 있습니다. 그 엄마가 이제 물을 데워가지고 막 불러야 됩니다. 막 불리든지 안 그러면 이제 대중탕에 이제 보내든지. 그래 씻고 나오면 막 반질반질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은 절대로 세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온몸을 우리가 씻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은 누가 무슨 이야기도 세수 안 합니다. 어저께 목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세수를 안 합니다. 어떤 수련회 가면 예수 믿는 사람 손 들고 나오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을 사람 손 들고 나오라 이러면 매번 손 들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수님 영접했는데 또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손 들고 나옵니다. 그 사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무래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발에서 냄새 날 수 있습니다. 침체될 수도 있고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발만 씻으면 온 영혼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성령이 속에서 막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데 얼마나 기쁘고 상쾌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또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영접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선생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릴리 출신의 그 무식한 제자들 그 발을 소중하게 씻겨주셨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예수님이 다 닦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곳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지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위에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 있는 사람 발을 씻겨주어야 됩니다. 선생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야 되고 선배는 후배의 발을 씻겨줘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경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종입니다. 우리는 상전이 되어서 호령하고 야단치고 부려먹고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서로 종이고 부르기만 하면 달려가서 발을 씻겨주어야 되는 것이 이게 기본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이 뭔가 하면 먼저 된 사람,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이게 기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이 있을 때, 실수가 있을 때 그걸 아는 사람, 성수가 한 사람이 싹 닦아가지고 자기가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오라고도 안 하지만 안 갑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을 하고 그래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 막 생각하면 벌써 화제가 확 지나간 겁니다. 한마디 하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이야기는 막 저 멀리 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만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똑똑할까?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잘할까? 저 쇳바닥은 뭐로 만들었을까?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었을까? 세라믹으로 만들었을까? 막 셀이 막 말을 하는데 세라믹으로 만들었을까?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딱 자기 가진 기준 그것만 가지고 막 갖다 대는 겁니다. 굉장히 쉽다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쉽다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책에 그거에 맞춰서 다 비판하고 그것만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남이 무슨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자기 것만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요 세라믹으로 쇳바닥이 돼가지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열등감을 느끼지 치유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원래 참 얼마나 그 오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려고 막 밟았는데 너무 밟아버리면 조금 해야 사람이 좀 회복이 되는데 우리 경상도 말로 막 삐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막 너무 이거 삐대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거의 실어증 비슷하게 그런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스피킹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너무너무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니까 그 자매들이 있습니다. 나이 든 자매, 결혼 못한 자매들, 그런 자매들 그룹에 이제 제가 맡았는데 그분들은 무슨
지식 같은 거 원치 않아요. 지식 같은 거, 뭐 이런 거, 세상에 돌아가는 거, 막 똑똑한 거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원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거는 성경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면 들어줘요. 그분들이 나이 든 자매들. 왜냐하면 시집을 못 갔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뭐 그런 비슷한 분들이 들어주는 겁니다. 그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막 저에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내면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굉장한 이런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잘 웃고 막 이런 조크도 잘하고 했는데 중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 아내에게 무슨 이야기 했는가 하면 저래 무서운 사람하고 어떻게 사냐고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웃지도 안 하고 조크도 없고 완전히 신령이 병들어가지고요. 그때 이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한 분이 더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거기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의 발을 진짜 씻겨주지는 않지만 남 밑에 들어가려고, 다른 사람 발 밑에 들어가려고 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사람들 속에 보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헤아리 보면 숫자는 똑같은데 뭔가 한 분이 더 계세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자기 그 인생에 대해서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되게 되는데, 그 뒤로 저는 이제 이 설교를 해도 별로 두려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어떤 곳에는 많이 모이는 이런 곳들도 있었는데 그 별로 겁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 자매들이, 올드 미스들이 저를 치료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결혼 못한 이런 나이 든 형제나 자매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가서 죽으라던 둥, 왜 사느냐는 둥,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모인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참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유명한 이런 학자들은 남이 말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너무 할 말이 많고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입이 따발적 나, 따다다다다. 그러면 그 입 털어맞고 자기가 또 따다다다다. 근데 주님도 그게 끼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도 밖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 길을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막 밖에서나 너무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 안 갑니다. 음식 먹어도 딱 체합니다. 뭐 자랑하는데 뭐가 어떻고 막 하는데 딱 음식이 딱 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손 따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말이죠. 딱 안 가기 싫어요. 그 잘난 체하고 막 이런 쪽은 안 갑니다. 속만 상하고요. 먹은 것도 체하고 얹히고 손 따야 되고 절대로 안 갑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종, 남의 발 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적이지가 않아요.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을 좀 좋아하는가 하면요, 공격적이지 않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막 똑똑하고 남을 비판하고 이런 사람은 언젠가는 저 화살이 나에게 올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친하려고 안 합니다. 지금은 딴 사람을 막 비판하고 딴 사람을 향해서 막 바주카포 쏘고 막 따발총 쏘고 이러지만 언젠가는 내가 걸려들지 모른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겁이 나기 때문에 멀리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어리숙한 사람은 적어도 나를 공격할 의사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을 할 때도 물론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상처 안 받아도 될 교회를 택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받는 거 싫으니까요.
그리고 남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려면 자기가 분노가 없어야 됩니다. 속에 분노가 있는 사람은 남의 발을 닦아 씻어주다가 부글부글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대하로 막 머리를 그냥 때려버리는 것만. 땡! 그러면 이막 뇌진탕이 걸리고 이래가지고 알츠하이머, 이 파킨슨씨 막 병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막 수건으로 목을 막 졸아버리고 말이에요. 안 그러면 맨손으로 목을 쪼고, 이 바보 같은 놈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냐고 막 목을 쪼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이 막 발 씻어주려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막 한순간에 돌변하거든요. 돌변해요. 어떤 사람은 좋을 때는 막 너무 잘해준다. 근데 기분 나쁘면 막 패대기를 막 따기를 때리고 욕을 퍼붓고, 그런 걸 한번 보면은 저 사람은 언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구나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좋아했던 게 공격적이지가 않아요. 예수는 좀 모질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막 와가지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막 나귀만 해도 어른은 거의 그냥 발이 땅에 대일 정도인데, 나귀 새끼는 같이 걸어가는, 다리 사이에 끼우고 같이 이제 막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재미있어 와서 막 예수님도 만져보고 나귀도 만져보고 막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예수님 인기가 엄청 좋았던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보면 이 설교를 할 때 어린이 설교부터 해야 됩니다. 어린이들 설교. 어린이들이 딱 귀담아 듣고 어린이들이 감동받는 설교자는 앞으로 이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괜히 어른들 앞에서 라틴어 쓰고 헬라어 쓰고 자기가 사실 그 뜻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신세 망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평신도로 있으면서 이제 이런데 자원봉사를 이렇게 갈 기회도 있고 이러는데, 어떤 그 늙은 처녀 선교사입니다. 처녀 여자 선교사인데, 이 어린이들 사역에 있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가 참 잘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그 은혜스러웠습니다. 말씀에 갈급해 있다가 그런 설교도 아니고 강의를 듣는데도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그때 제가 이제 무슨 결심을 했는가 하면, 내 한평생 평신도로서 이런 선교사님들 구두 닦으면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결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구두를 내놓지도 않았고, 저도 그 뒤에 인생이 많이 변하게 되어가지고, 원래의 결심은 그런 분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이런 분들 신발을 닦아드리면서 한평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엄청나게 큰 교회를 맡아가지고 거들먹을 거리면서 그런 불행한 위치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교회에서 진짜 위대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환란을 겪었길래 저리 태산 같으냐. 사람이 앉아있는데 경상도 말로 방구가 앉아있는 것 같아요. 큰 바위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고 절대로 자기를 주장을 하지 않고, 남이 막 잘난 체해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런 걸 보면 저 사람은 정말 굉장히 큰 인물이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보면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신발 닦아주면서, 또 남의 허물들 다 그냥 닦아서 주머니에 넣으면서 천사처럼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그 죄를 지는 짐을 예수님은 감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이 말을 이제 알아들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우리가 거기에 잠들지 않고 거기 예수님 옆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그 채찍질 당하는 그 옆에 있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